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맥주절을 수천 년이 지난 그것도 복음 시대에 율법이 완성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특별히 절기들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신약시대 이 시대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왜 오늘 우리가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 그 정신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의미대로 그 정신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의 신앙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행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나마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이 최후의 그물망으로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나마 하지 않는 무지하고 또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것만이라도 지키게 하기 위한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보루로 또는 안전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율법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지 않고 최선 또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기만 하면, 율법대로 하기만 하면 최고다. 그리고
아주 100점 맞을 그런 칭찬받을 그런 잘한 일이라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대로 하면 최고가 아니고 법대로 하면 닥제하지 않는 것이죠. 법 그 이하로 내려가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낙제 점수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최후의 안전망,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선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무지하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만은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으로 정한 것이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와 축복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배은망덕하기가 뭐 10중 8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는 식으로 그냥 한두 명 있을까 만가 한 것이죠. 우리 며칠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아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홍수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는 재난이 있을 정도의 엄청난 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살기에 온화하고 적합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서 고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산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감사할 여건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 감사한 여건과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고 적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적고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닫지 못한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불순종으로 살아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이것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들 1년에 2번만이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절기로 지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감사절기를 주신 목적이고 정신인 것이죠.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11조요.
원래는 11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롯을 구원해내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게 11조죠. 그렇게 다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11조인데 그 하나님의 열을 주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먹고 살게 되어졌다고 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가 준 거야. 그것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서 감사하면 야곱처럼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법으로 정해서 11조 해라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강제 조항으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신 본래의 그 정신, 의미대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일날 다른 날과 구별해서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큰 영적이고 육적인 건강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쉼없이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도 쉬면서 우리에게 쉼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서 영육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해서 이건 최후의 보루야. 이것 안 지키면 너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 있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해서 지킬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도 안 지키니까 구약에서는 심지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로 쳐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최후의 보루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정해서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을 죽여.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최후의 안전망으로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정한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와 정신을 쫓아서 얼마든지 율법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놓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은 율법대로만 최소한만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그 의미대로 정신대로 완성을 시켜서 지켜야 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법을 지킬 때는 그 법 이상의 의미와 정신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율법이 주는 그 이상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법으로만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 하나님이 맥추절을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알게 하고 감사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려는 그런 의미로 맥추절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횟수는 관계없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날짜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벳세다 광야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기적 속에 이 감사절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냐면 너무 복음 전하는 일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무리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좀 쉬고 잡수시려고 그 빈들, 아무도 없는 빈들, 벳세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제가 그 벳세다 광야에 가봤는데 지금도 그 많은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좀 쉬고 그곳에 가셔서 좀 잡숫고 회복하려고 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까운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벳세다가 북쪽에 있고 가버나움이 북서쪽에 있는데 가까운 그 도시가 그나마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여러분 걸어가려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도로가 잘 돼 있는 곳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뭐 산길을 걸어서 뭐 내를 건너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적은 사람도 아니라 많은 무리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정만 5,000명 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인데 여러분 10,000명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통영에 10,000명이 모일 운동장이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모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모임을 힘든 길을 아침부터 여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쉬려고 가신 곳에 이들이 와서 쉬지도 못하고 잡숫지도 못하고 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요, 특징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배고프면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밥 때만 되면요 막 쩔쩔쩔 매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배만 고프면 그냥 안 내던 짜증도 막 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때에 밥을 차리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유전이 되는지 저도 삼식인데 저도 보니까 때가 되면 우리 집사람한테 꼭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뭐 조금 일찍 먹을 수도 있고 늦게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만 되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재촉을 합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먹는 시간이 되면 배고픈 시간이 되면 이제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기르다 보니까 녀석이 좀 배고프고 먹을 때가 되면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저희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면 다 짜증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어려운 여행길을 다녔는데요.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때가 언제냐면요. 배고플 때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지금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지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요.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면 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이미 먹을 겨를 없이 식사할 겨를 없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어디 좀 먹고 쉴 곳이 없는가 하고 해서 찾으신 곳이 빈들 벳세다 광야인데 이미 예수님도 배고프고 피곤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느라고 지금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더욱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함께 모여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집에 돌아갈,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갈 그런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 불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이제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병자까지 고쳐주시면서 저녁이 되매
저들을 걱정하셔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모든 인간이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있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알아주시고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먹여주시는 일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원망과 불평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먹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이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사라는 말입니다. 축사. 이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율로게센 해갖고 과거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에요. 좋다라는 뜻이고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유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축사하다라는 말인데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speak well of 이렇게 좋은 말하다. speak well of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 무슨 좋은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보면요. 율로고스 다른 말로 율로게오 축사하시고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축사로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문으로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더 직접적인 말로 감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유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라는 뜻이고 이 뒤에 카리스테오는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이죠. 이 말이 합해져서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율로게오라는 말이나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말 하다. 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그 좋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은 축사로 우리가 번역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도 힘들고 거기 와 있는 무리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 5,000명 앞에 고작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5병이어밖에 되지 않는 정말 힘들고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병이어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속에는요. 그런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그 속에는 표현되지 않은 이 많은 무리 앞에 고작 5병이어밖에 없다니 라는 그 처해진 그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감 그런 그 불평과 원망이 담겨져 있는 제자들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5천 명 앞에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무리 앞에, 배고픈 그 무리 앞에 고작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오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Speak well of.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카리스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감사하는 경우는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로또가 됐다거나 뭐 큰 집을 샀다거나 뭐 아니면 정말 좋은 차를 샀다거나 또 뭐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어서 기쁘고 즐겁고 자랑할 만한 큰 일이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작은 일에는요, 하찮은 일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뭐 예컨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 그거 일어나서 감사하다 하면서 스스로 감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매일 우리 삼시세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오늘도 먹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음식을 차려놓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매일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일 건강하게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감동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매일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매일 우리 식탁에는 똑같은 김치 뭐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작은 일상을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많은 무리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 혼자 잡수시기에도 부족한 그 2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놓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두고 감사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성경 쭉 찾아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잡수실 때마다 율로게오 하시고 유카리스테오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생략하시고
드실 때가 참 많지요. 뭐 굳이 이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을 필요가 있는가? 뭐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잡수실 때마다 무엇을 하셨냐면 잘 찾아보세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찾아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율로게오,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 유로고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유카리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큰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정말 오병이어 같은 그 작고 작은 일에 그런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일상도 감격해서 감동해서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맥주절이라고 해갖고 말이에요. 오늘만 이렇게 특별한 날만 특별한 것에 대해만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과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한 그 의미와 정신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작은 일에 또 언제든지 감격해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작을 것,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생선, 떡이지만 그것 갖다 놓고 우리 예수님이 식사기도 하셨어요. 식기도 하셨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작고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혼자서도 작은 음식이지만 그 많은 무리 앞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채우는 남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시편 50편 말씀으로 묵도 때 말씀드렸는데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감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 선물을 주었다거나 그 사람이 감사할 어떤 말과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내 선물을 받고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다시 되받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 내가 조그만 선물을 주었는데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서로 행복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서 그 감사를 반응으로 내가 받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의무라도 법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우리의 삶에 주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요,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감사절날 예로 말씀드렸는데, 개척교회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복이 안 오고 나한테 암이 왔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감사의 노트를 써라. 그때부터 암에 걸린 사모님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노트를 써서 그 감사의 노트를 써가는 과정 속에서 암이 고쳐진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한테 들어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일어나는 기적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적인 기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맥추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 6개월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더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가져오기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 청교도 아시죠?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인들이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그 신대륙에 갔을 때 처음 몇 년 동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니까요. 그 도착해서 보니까 반수가 죽었어요. 이미 배에서 대서양 건너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반수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도착한 때가 농사짓고 봄 같은 좋은 때가 아니었지요. 당장 그 추운 겨울이 오는 때인데, 미국의 동부는요, 추운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었죠. 그리고 농사를, 이제 살아남은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목표를 두고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까지 와서 그렇게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고 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요, 풍년이 아니에요. 계속 흉년입니다. 기근이에요.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흉년이고 기근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고, 그 청교도들이 해마다 흉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살려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몇 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떤 한 분이 일어서서, 야, 우리가 어려울 때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금식기도 했는데, 우리 금식기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물론 흉년이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 대서양 건너오면서 다 죽지 않고 그래도 살지 않았느냐. 그래도 몇 년 동안 흉년과 기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흉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만큼이라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금식기도 그만하고 이제 감사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보통 얘기 안 해주시죠. 인디언들에 초청해가지고 풍년이 이루어져서 같이 감사한 그런 내용으로만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을 얘기하지, 정말 금식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여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고 다 무리들이 힘든 배고픈 그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오병이어 그 작은 것도 하나님 5,000명이라도 이것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넘치는 남음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세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저는요 지금 광야의 길이라는 그 기적의 노트를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감사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제목을 광야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석에 물이 터져서 40년 동안 기적으로 먹고 마시며 광야길을 여행했던 것처럼 내 교회의 목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제가 기록하면서 거기다 감사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광훈 목사 쫓아서 나간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24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저의 가정에 부어주신 기적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하나 말을 못 드립니다만 매일 기적이에요. 매주 기적이고 매달 기적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한 일들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베세다 빈들 같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고작 오병이어지만 우리에게 있어진 많은 감사한 일들을 잊지 말고 청교도처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우리 감사해보자. 그랬던 것처럼 오병이어라도 보잘것없는 일상이라도 평범한 일상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축사해 보십시다.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 좋은 말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아니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광야의 길 감사한 노트를 써서 기적의 일들을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남은 6개월도 계속해서 그 기적의 일들을 저는
기록해 갈 것입니다. 저만 이런 감사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